오늘 예레미야 17장 말씀 통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몇 명 지금 이름을 열거할 테니까 한번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만사부수 1세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존 락펠러 들어보셨죠? 앤드류 카네기, 그리고 니콜라이 2세. 지금 뭐 아는 사람도 있고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텐데 역사적으로 가장 부자였던 사람들 이름이에요. 이 만사무수 1세라는 사람은 14세기 사람인데 당시 전 세계의 금의 절반을 가지고 있었대요. 이거를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은 약 4천억 원이 아니라 4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뭐 어마어마한 그 돈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이 많다고 복받은 사람이라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락펠러 같은 경우는 이 스탠더드 오일을 설립해서 큰 부자가 됐어요. 맨하탄에도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파산한 경쟁업체들을 파산하도록 이렇게 공작하고 또 독점적인 가격을 통해서 아주 경제를 쉽지 않게 비윤리적으로 만들었다는 또 비판을 받고 있어요. 철강한 앤드류 카네기는 부를 사회에 많이 환원했다고 하지만 반면에 노동자들에게 인색하고 또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했다라는 그런 비판을 또 받고 있습니다. 니콜라이 2세는 러시아 제국의 마지막 황제인데 그는 많은 부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무능한 지도자의 상징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이에요. 이와 같이 세상에서 돈만으로 그 사람의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평가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늘 마지막 그 심판의 자리,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섰을 때에 평가하는 것을 우리 최종 평가로 보류해야 됩니다. 최종 결론은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읽으신 7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복 받은 사람, 복 받지 못하는 사람의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뢰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복,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어요. 근데 이 바라크는 축복하다,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무릎을 언제 꿇습니까? 경배의 대상으로 할 때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남편들 다 무릎을 꿇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늘 경외하며 부인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실 텐데, 축복의 첫 번째 단계는 나를 내려놓고 내 자신의 의지를 굽히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받는 사람의 모습일 것이에요. 그렇지만 현대인들은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어색하고 익숙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조폭 두목이야 뭐야 이렇게 무릎을 꿇라 말라 하냐,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그 시대는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아주 혼탁한 사회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사회적 또 경제적 혹은 외교적인 문제의 원인은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평가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늘 점검해야 돼요. 요한 3서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고 있는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된다고 하고 또 영혼을 등한시하면은 우리 영혼이 과연 어떻게 했는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때로는 뭐 일들이 잘 되니까 내 영혼도 잘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더 위험한 상태입니다. 내 영혼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될 점 있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영적 혼란 상태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때요? 돌을 가리켜, 나무를 가리켜 내 부모님이다, 아버지다라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등 돌리고 얼굴 돌릴 때다 어쩌다가 정말 위기가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두 손 드는 게 지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께 받는 복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에서 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IQ가 어떻게 됐어요? 네, 다들 비밀입니다. 사람의 어떤 수치를 측량하는 어떤 수치 중에 IQ가 있죠. 지능 지수. 그 다음에 감성 지수를 뭐라 그러죠? EQ라고 하고. 그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도덕 지수, 여러 가지 있는데, 폴 스톨츠라고 하는 사람이 역경 지수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AQ라고 합니다. 역경 지수. 이 역경 지수 AQ는 자신이 역경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그것을 극복하려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수가 이 AQ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폴 스톨츠가 AQ를 산에 오르는 등반과 비유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이렇습니다. 난관을 만났을 때 에이 나 그만할래 하고 포기하고 내려오는 이 퀴터예요. 퀴를. 두 번째는 적당한 곳에 이 환란 어떤 역경이 닥쳤을 때 그냥 여기서 그냥 있어야겠다라고 거기서 안주하는 캠프를 짓는 캠퍼라고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이를 극복하고 전진하는, 그 역경을 극복하고 전진하는, 그래서 마치 그 등반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는 클라이머라고 이렇게 세 개로 나눠요. 사람이 역경에 처할 때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한 유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짐작하시겠지만 AQ가 제일 높은 사람이 어떤 유형일까요? 셋 중에 세 번째죠. 클라이머. 역경을 만났을 때 주저앉거나 거기 협상에서 그냥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에이 모르겠다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여기가 좋네 가면서 안주하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도전해서 올라가는 것. 이 스톨츠의 분류를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개념과 같이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역경이 왔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잘 쌓는 사람인데 첫 번째 이 그만두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물러서는 유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경이 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적당한 선에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뭐 이 정도면 됐지. 그래, 뭐 예배 드렸고, 뭐 이 정도면 뭐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닌가라고 협상하는 거예요. 캠퍼에 거기다 그냥 텐트를 짓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역경이 왔을 때 하나님과 더 밀착하고 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쓰는 그 클라이머,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전도사로 사역하기 전에 신학생 때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중등부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같이 교사를 했던 어느 젊은, 그때 저야 뭐 20대 초반이었으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으셨던, 지금 생각하면 한 30대 후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젊은 집사님이 아주 열심히 봉사하고 또 섬기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아내가 있고 한 3살, 4살 되는 그 딸아이가 있었던 걸로 기억나요. 이분이 참 신실하고 헌신적이셨어요. 그래서 그 강남에 비싼 그 스테이크 레스토랑에 선생님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막 이렇게 섬겨주실 정도로 아주 헌신적인 분이셨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나서 제가 전도사로 다른 교회에 사역하러 가고, 어느 날 그쪽 교회 분하고 연락할 일이 있어서 그 선생님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글쎄 그 선생님이 그렇게 신실하고 열심히 하셨던 분이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아예 신앙생활을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반면에 그때 결혼했던 그 아내 되시는 분은 그 남편 결혼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분이었어요. 그냥 겨우 그냥 남편 따라 교회에 오셨던 분인데, 오히려 그 큰 어려움이 닥치니까 오히려 남편은 주저앉았는데 이 부인이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우리가 때로는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귀중한 단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역경이 와도 주저하지 않고 다시 올라서는 클라이머의 유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환난과 아니면 어려움과 또 아니면 시험이 들었을 때 그냥 포기하고 물러섭니까? 아니면은 그냥 적당한 선에서 타협합니까? 아니면 다시 기도하면서 나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했던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만 바꿔 얘기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했던 사람, 그 친밀감이 아주 좋았던 사람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믿음의 출발점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있는가, 친밀감이 있는가 점검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랜디 클락 목사님이 Intimacy with God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모든 신자들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던 친밀감의 장소로부터 또 우리 역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목표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쩌면 지금 예레미야의 시대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는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점은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친하지가 않아요. 전주에 한 열흘 전에 저희 큰 누님의 막내 아들 내외가 여기 뉴욕에 볼 일이 있어서 왔어요. 지난번 우리 작년 4월 저희 창립 감사 예배 때 오셨던 저희 큰 누님의 막내 아들이에요. 그런데 결혼한 지 9년이 됐는데 처음 봤어요. 그 며느리, 그러니까 조카 며느리죠. 조카 며느리 처음 봤어요. 그 조카 며느리도 어색하고 저도 어색하잖아요. 처음 봤으니까. 그래서 뭐 자기들 볼일 보고 어제 그 밤 비행기로 이제 한국으로 출국하는데 한 반나절 같이 보냈어요. 그 보내는 기간 동안에 같이 밥도 먹고 또 뭐 얘기도 하고 그 조카 며느리가 전공했던 것들이 뭔지도 또 듣고 뭐 그랬는데 그러면서 차츰차츰 서로 알게 되어 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JFK에 배웅하면서 인사할 때 처음 볼 때보다는 훨씬 더 친숙하고 따뜻하게 보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친해지려면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여행도 가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친해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어떻게 우리가 극대화 시킬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확 관계가 좋아질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때로는 보면은 우리 주변에서 교회를 아주 오래 다녔다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이렇게 친해지지 않고 오히려 그냥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오랜 시간 동안 친해지는 경우는 볼 수 있어요. 또 반면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분들도 주위에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성령을 통해서 묶여있는 것이 다시 끊어지고 그리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묶인 쇠사슬이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머리에서는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그래요?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 묶인 것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근심의 사슬이 끊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걱정의 사슬, 욕심의 사슬, 미움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영상을 보니까 아주 하얗고 귀여운 강아지가 있는데 한국은 주로 이렇게 밖에서 키우고 또 이렇게 시골에서는 목줄을 매서 키우잖아요. 이렇게 집에서 키우지도 않고.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탁 나타나니까 그 계집에서 요만한 아주 귀여운 강아지들 6마리가 막 주인한테 꼬리를 흔들면서 막 와요. 그러니까 주인도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너무 귀여우니까 아이고 막 이래요. 근데 어미개가 이 목줄이 매여 있으니까 좋아하긴 해요. 막 주인한테 가려고 그래요. 꼬리를 흔들어요. 그런데 주인한테 올 수가 없어요. 그 새끼 강아지들은 주인한테 와가지고 막 주인한테 막 엉겨붙어가지고 좋아하는데 어미개는 멀리서 꼬리만 흔들고 막 어쩔 줄 모르지만 주인한테 오질 못해요. 왜요?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아해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어 해요. 하나님과 정말 아주 깊은 교제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세상에 근심의 줄이, 세상에 미움의 줄이, 욕심의 줄이, 죄의 줄이 묶여 있으면은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자꾸 거기에 묶여서 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꼬리를 흔들지만 주인한테 가지 못하는 이 어미개와 같은 신세가 돼요.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그 묶인 것을 안타까웠어요. 저 빨리 저거 끊고 가야지 하나님과 친해지게 되는데, 아니 저 죄의 사슬을 끊어야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야 되는데, 성령께서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시작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이 닥쳐요. 100세나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까 그 스톨츠의 세 가지로 따지면은 아브라함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나갈 수 있어요. 아니면은 적당한 선에서 찔러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다 써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오늘 협상하는, 거기서 그냥 안주하는, 또는 마지막 이 클라이머 같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정말로 그 큰 자식을 그냥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까? 우리 히브리서 우리 11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인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도로 받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보는 아브라함의 이때 상황은 아브라함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이삭도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 것이에요. 그냥 야, 너 보장대가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아브라함이, 저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예수의 때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봤다라는 거죠. 그 하늘에 계시면서 아브라함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 그 이삭을 번제단에 올렸을 때 그 마음이 어떤 거예요? 마지막 때 다시 살릴 것을 본 것이에요. 메시아께서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예수님의 때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워하고 오히려 그 때를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죄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가는 그 어린 양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후손이 많겠다고 해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은 무엇인가요? 이 세상의 즐거움은 물거품같이 한때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우리가 그것 붙잡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아닌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때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듯 우리도 그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영적인 혼돈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그들은 바라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애쓰고 계세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간구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더 친해지도록 열심으로 돕고 계시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늘의 복이 저와 저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발 닿는 곳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과 깊은 만남 있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과 깊은 만남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에 얽매이고 있는 모든 근심들, 세상에 얽매이고 있는 모든 슬픔들, 세상에 얽매이고 있는 모든 나의 욕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 다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